그러면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흰머리 독수리. 머리 부분이 하얀 깃털이 있고 그 외 부분은 까맣죠. 볼드 이글이라고도 합니다. 왜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일까? 생각해 봤어요. 독수리, 동물의 지존자입니다. The most high. 누가 독수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독수리가 어떤 동물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독수리는 무서워할 동물도 없고 누가 독수리를 해할 수도 없어요. 동물의 지존자입니다. 독수리는 동물계의 전능자입니다. 하늘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뭘 하는지 하늘 위에서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무게의 동물도 다 들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포획해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동물계의 지존자, 동물계의 전능자, 이 독수리. 미국이 동물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독수리의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계의 지존자, 전능자의 새끼는 동물계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어떤 동물이 감히 다가오겠습니까? 무엇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가뭄이 무섭겠습니까? 홍수가 무섭겠습니까? 산불이 무섭겠습니까? 동물계의 지존자가 필요할 때 다 구해줘서 다 먹이는 거예요. 사실 새끼들이 살아가기에 세상은 어렵고 두려운 거친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이에요. 맹수도 있고 사냥꾼도 있고 질병도 있고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지존자 독수리 둥지에 사는 이 새끼들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거예요. 전능한 그 독수리의 날개 안에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전능자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한다. 전능하신 독수리라는 뜻이죠. 자, 이 독수리의 새끼는 누굴까요? 누가 이 독수리의 전능자의 새끼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누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안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삽니까? 믿는 자죠. 믿는 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독수리의 새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도망가는 곳입니다.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분은 나의 의뢰하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녀인 거예요. 여기에 피난처, 쉘터라고 그러죠. 쉘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사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고 있어요. 쉘터예요. 여러분, 쉘터가 뭡니까? 쉘터는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에요. 임시 대피소예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임시 대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늘 사건, 사고, 재앙, 질병,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수시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예? 사기, 강도, 가정에서의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다치고 우리 한 집사님께 무릎에 금이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통사고, 별의별 사고가 돼서 금융사고, 병, 질병, 암, 성인병, 게다가 이런 여러분 재앙,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 쉘터, 내가 임시로 피할 곳,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신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사는 자요. 그것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쉬는 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쉴 수 있습니까? 어카운트가 빵빵해서 쉴 수 있습니까? 직장이 튼튼해서 쉴 수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 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끼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약속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새 사냥꾼이 덫을 넣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덫과 같이 위험한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험, 건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덫과 같이 내가 탁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전염병같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병도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어요.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든지 온 세상을 덮치는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누가 지금 왔나? 여러분, 우리 예측할 수 없죠. 그냥 스산하게 우리를 덮치는 공포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나도 모르는 새 온 지구를 덮는, 언제 미국에 이렇게 다 퍼졌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 재앙이 홍수든 산불이든 지진이든 닥쳐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재앙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다고 해도 인생은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아까 동정제 기도에도 말했지만 바이러스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억 조의 세포가 있죠. 단 하나의 세포 생명이 뭡니까? 박테리아예요. 그건 세포 하나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 박테리아보다 더 미개한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도 없는, 다른 데 들어가서 사는, 그게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 정도의 미미한 수준 낮은, 동물도 식물도 아닌 그 중간에 아주 미미한, 이것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심지어 안다고 해도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 지구상에 100만 개 가까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지구가, 우리 인간이 백신을 개발한 건 3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생겨서 막 난리를 피우지만 이미 코로나 외에도 100만 개가 가까운 위협적인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약을 가지고 있는 건 3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알고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게 목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위험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수도원에 제가 안 간 지 좀 됐는데 가면 하루 7번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기도가 7시 반인가 있어요. 여러분, 7시 반이긴 하지만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놓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시편 91편을 합니다. 그 분위기가 참 묘해요. 그 성당이 얼마나 높습니까? 천장이. 그 소리는 막 울리죠. 수도승들이 밑에서 그냥 이 시편 91편을 다 같이 그냥 노래하듯이 이걸 읊조리면 분위기가 굉장히 홀리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신비롭기도 하고 그래요. 참 은혜가 되는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너의 왼편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너의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부분을 딱 들으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을지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면서 안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진실하심.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faithfulness,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보장되는 거예요. 안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쉬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피하는 자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시편 91편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진실하세요. 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이 어떻게 엄마만 믿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엄마 독수리의 신실하심. 이 우리 엄마가 우리를 배신할 리가 없어. 확실한 믿음을 있잖아요. 그 엄마의 신실함에 내 새끼는 내가 살린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보다 더 신실하게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가 어미 독수리를 믿는 그 믿음보다도 없었어야 되겠어요. 한국의 3대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김형석 전 연세대 명예철학 교수 아시죠? 올해가 만 100세입니다. 1920년에 태어났어요. 올해 만 100세예요.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좀 됐을까 정도 얼굴이에요. 허리가 꼿꼿합니다. 지력이 그대로고 기억력도 그대로고 99세 되는 작년에 이분이 책을 3권이나 썼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작년에 100세까지 살아보니 그런 책도 썼고 저도 봤지만 그 책을 쭉 보면 이분의 어린 때 삶이 나오는데 자기 신앙 인생의 평생의 제일 위기가 자기가 대학생 때래요. 그 일제시대였죠. 그때 한국 대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던 이런 분들은 태평양 전쟁에 잡혀가고 한국에 있던 대학생들은 만주로 잡혀가서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대학생들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한국 대학생들이 식민지 치하에서 전쟁에 총알바지가 됐어요. 다 끌려가서. 그러니 그 친구들이 전부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될 그 운명 앞에서 허구헌날 술만 마시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붙잡혀가서 죽나? 총알 맞아 죽나? 그런데 이 김형석 교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인이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보호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들 안 만나고 하숙방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말씀과 기도만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통지서만 오면 자기는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친구들처럼.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막 읽던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는데 자기 목소리로 계속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자기한테 들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확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평생에 가장 짧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가장 짧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더 이상 뭘 두려워하는가.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자기 정말 14살 때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내가 삶의 절망에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줬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그래 아버지가 나를 택했다. 그 택하신 아버지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택하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 말씀이 새롭게 자신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자녀로 삼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정말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은 보호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한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하신 자녀를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보호,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시요 그분은 나의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로드예요. 주님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주님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나의 거처 집으로 삼았다는 뜻이. 예?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먹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내 집이에요. 그렇게 삼았으므로 택합받은 자녀로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전능자 하나님 나의 주님을 주로 부르며 따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집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았으므로 무엇이 보장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므로 10절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므로 하나님 아래서 살았으므로 이것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희 집에 너희 가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어떤 예측지 못한 큰 위험이 내게 닥쳤을 때에는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급하게 개입해서 프로텍트 해주겠다는 소리. 김영석 교수는 6.25 사변 그때 부산에서 6.25 사변이 나왔을 때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학도 하고 그래서 그 서울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전쟁통이니까 일단은 피신해 있다가 서울의 중앙에 학교 자리가 생기면 이제 교수로 가려고 피신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의 그 경남 김해에 있는 한월중학교에 자원봉사를 결심했습니다. 한월중학교라고 아주 유명했어요. 그것은 우리 강성갑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이 강성갑 목사님은 연세대 졸업하시고 일본에서 신학하시고 덴마크의 농민교육에 꽂혀가지고 야 이걸 우리나라에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농촌교육을 하고자 한월중학교를 세웠어요. 그 인재들이 거기에 몰려들죠. 한월중학교를 다 경남 김해에 세웠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내가 거기 가서 전쟁통이니까 그냥 자원봉사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1950년 8월 1일. 그래서 한월중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강성한 목사님과 인사하고 이제 자기 방을 배정받고 자는데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대로 이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이 훌륭한 학교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서 평양에 있는 여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평양에 있는 여동생이 나타나서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잠에서 깨어나 떠나. 그곳을 빨리 떠나야 돼. 평양에 있는 여동생이 꿈에 나타나서 막 깨우면서 빨리 깨서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그냥 강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부산에 급히 볼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부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 뉴스를 봤는데 그 아침 조간일보에 김해 지역 양민 학살 사건이 기사에 뜬 거예요. 그 김해 지역에도 공산당들이 있어가지고 사상이 불순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총살로 200명을 쏴 죽인 거예요. 거기에 강성갑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건을 겪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는 거예요. 막을 건 막고 피할 건 피하고 간섭할 건 간섭하고 갑자기 개입해서
너를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돌보심 안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2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자입니다. 누가 이 사랑과 돌봄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9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내 이름을 아는 자구나, 전능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나의 여호와 주님,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여서 그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거하는 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진실하신 보호와 사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하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